저희들이 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1회 때는 싫어요 플라스틱 시화전을 했었어요.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동참해서 그림책으로 함께 그리면서 그 시화전으로 함께 표현해서 다음 세대 지속 가능성과 다음 세대의 행복권을 위해서 함께 했고, 2회 때는 저희들이 이제 금방 영상 보셨듯이 생태 돌봄 축제, 지금 생태계가 매우 행복하게 지금 좋아서 축제라기보다 우리가 모여서 축제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생태계와 동물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축제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발달장애인이 자립과 재활, 앞으로도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발달장애인이 자립과 재활을 위해서 지금 20년을 목표로 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 하는 게 지금 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다 자립과 재활로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90년대 초반부터 했어요. 이 운동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는 더더욱 그때만 해도 우리 애기 나 죽으면 시설에 넣고 죽으면 되지 그랬는데, 벌써 이번에 제2의 생태돌봄 축제 때 장애 청소년들이 1, 2부 MC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또 보컬 했던 친구랑 또 오컬이나 합주했던 친구들이 발달장애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중심이 되어서 이번에 생태돌봄의 주역으로 했고, 정말 중증인 경우에는 어머니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역사회에 재활을 해주라고 외치고 지하철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는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것만 해도 1811번을 지하철 농성을 했었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사람에게 등급제를 매겼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지금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1급, 2급, 3급, 4급, 5급이라 해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속에서도 다 또 욕구가 다르잖아요.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등급제는 폐지가 되고, 부모 부양 의무제, 이 아이가 당신 자식이니까 끝까지 책임지세요라고 예산이든 기회든 해서 다 이렇게 제외가 되었었는데, 국가도 함께 공동으로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재활로 이 친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차별 철폐에서 운동하는 것을 20년을 기한을 정했어요. 지금 당장에 시설 있는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다 이 지역사회에 데려온다면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교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지역사회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20년을 준비하면서 재활이 된다면 오늘 또 제가 생태나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나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교회가 먼저 모든 지금까지 세상이 제대로 되어가고 또 사랑의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손길을 내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여러분이 생태 교회니까 너무 저는 오늘 들어오니까는 반갑더라고요. 우리 집에 온 것 같네 하면서 환경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는 정말 낯설지 않게, 그래 계림께는 정말 앵만한 데는 제가 잘 가보지는 않지만은 아주
정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제 하나로도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역사회 지하라는 발달장애인 청소년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부 예배를 만드시고요. 저는 사랑부 예배를 90년대 후반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인프라 때문에 제대로 뭐 인프라가 되지 않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올해는 꼭 어디서든 교회를 빌려서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회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올해는 뭐 그렇게 장애 청소년들과 같이 하고 또 2026년도에는 제3회 생태도범 축제는 이제 또 주님이 주신 주제대로 장애 청소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발달장애인을 자립과 지하라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어서 지역사회 한 번이라도 불러내야 되니까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사회도 맡아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합주도 해보고 그런 계획들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함께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의 비전이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생태도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생태계가 함께 더불어 사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했는데 너무 우리가 뭐 어떤 시인은 천박한 자본주의다 뭐 그렇게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너무 뭐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지나치게 한 건 모르겠지만 너무 경쟁이주, 성장이주, 발전이주 하다 보니까는 그냥 무분별하게 다 이렇게 정복식으로 됐는데 원래 성서적 의미는 함께 돌보라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 안에. 그래서 오늘 또 이사야서의 비전이 조화로운 삶이에요. 약한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이 가서 함께 도와주고 강한 사람들은 그 힘을 더 약한 사람들이 하고 약한 사람은 그 힘으로 또 일어서고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생태 거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에 대한 아직 지금 우리가 냉전 질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그래서 냉전 질서 속에서 어떻게 평화통일이 이루어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도 아마 어렸을 때 했던 기도 제목을 지금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비상 연락망까지도 다 완전히 차단됐어요. 제가 90년대 북고성에 연탄을 배달하러 갔거든요. 그때는 좀 이렇게 민간인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연탄 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북에 있는 우리 인민들하고 같이 연탄도 나르고 금강산 또 현대 정정이 만든 차 타고 금강산도 오르고 해금강의 일출도 보고 또 북한의 기회단이 부른 그쪽이 서커스 공연도 보고 마지막에는 우리에서 오는 동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울면서 그때 불렀던 거 그 이후로 또 이렇게 돼서 지금은 비상 연락망마저도 다 차단되었는데 제가 우리 평화통일 문제를 어떻게 이 냉전 질서를 이대로 두고 또 후손들한테 이걸 또 물려주고 가야 되나 해서 항상 고뇌하고 애언자적인 사명 저희야 칭후 예수를 십자가로 의롭다면 인정받았는 날마다 부활을 우리가 꿈꾸고 그래 내가 지금 역사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부활한 게 맞아 하는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마이크 무시하고 전화하니까 미안합니다. 마이크에 익숙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애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 날마다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냉전 질서나 불평등이나 전쟁이나 뭐 생태계의 과도한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 동안 고뇌하면서 씨름하고 악과의 결투를 하고 있잖아요. 구조악과의 결투. 평화통일에 대한 건 늘 고뇌하죠. 이대로 냉전 질서를 두고 어떻게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군동교회 강진군동교회에 지난해 그 국립외교원에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 그래서 갔는데 평화통일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저는 그때서 들었는데 평화통일 개성공단 열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비등해야 통일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동서독의 얘기를 하는데 서독이 동독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돈이 필요하다 무조건 다 갖다 준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면 도로, 항만 뭐 말만 하면 그냥 무조건 갖다 돈을 갖다가 소독해서 주고 또 주고 비등해져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세금도 올라갈 거고 우리의 또 급여도 내려가면은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그분들을 가만둘 것 같아요? 조그만 수치안에도 예민하잖아요. 저희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열어야 돼. 비등해져야 돼. 그래서 예컨대 죄수 한 명의 인질값도 막 매덕대로 해서 막 동독에서 돈 주고 소독으로 데려오고 막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돈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도 완벽한 통일은 아니죠. 이 땅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였구나. 그럼 우리의 과제가 여전하네. 날마다 부활해. 주님을 역사 사람 속에서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 날마다 성화되어 가지만은 그럼 애언자적인 사명, 냉전 질서, 불평등, 전쟁, 트럼프가 그린란드도 먹으려고 하고 난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이 평화통일의 문제라면 우리가 교회에 돌아가서 조그마한 모임들을 만들고, 포항 쪽에 가면요 평화통일에 대한 운동을 준비를 좀 상당히 더 합니다. 좀 가깝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해봤는데, 모이면 같이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열린다면, 그래, 우리 기린교회 여신도회가 그동안에 우리들이 기도를 모아온 것을 연탄도 가지고 가고, 연탄 아닐 수도 있지만 식량, 생필품 길만 열어줘라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그 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생태뿐만이 아니라 평화통일에도 앞장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요,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한 장애 청소년들 자리가 재활을 위해서 이야기할 게 많지만,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우연치 않게 내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이야기하면서 저희 참에 대한 걸 잘 모르실 건데, 발달장애인으로 저희 가정에 와서 37년 살다가 지난해 1월 6일에 주연일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슬퍼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서 울고 부서지면서 저 책을 쓰게 되었는데,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37년간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매일,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통 20씩 80씩 우유를 먹거나 젖을 먹는데 아예 빨아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미음을 삼킨 것을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미숫가루, 이유식, 예전에는 이유식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서 먹여가지고 키웠는데, 결국은 37년 만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돼서, 그 아이와 함께 주님이 아이를 이 땅에, 발달장애인 참이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기쁜 뜻을 늘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88년생인데 조금 먹이고 경련하면 쓰러지고 죽고 그런 쓰러지고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10살 정도 되니까 학교를 가게 돼서, 저희들은 그래, 구체적으로 10살 때부터 이제 운동을 교회 안에서의 사랑부 예배부터 시작, 부모 모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조기 교실도 없고 그냥 모든 게 투쟁이에요. 일반 학교, 특수 학교에 일반 학교 교사를 채용한다 할지, 아침에 스쿨버스 타는 것도 그냥 보통 30분은 기본이에요. 그럼 눈 내린 날은 아파트 앞에서 그 기다리다 상상 발이 다 얼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국회의사당 가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 등급제 폐지하라, 의무 부양제 폐지하라, 말도 못한 특수교사 배치하라 부터 시작해서 통학 차량을 도주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앞으로도 또 이 일들을 계속 추진해 가야 되는데, 저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건 원래 개척할 때 200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보통 기독교가 발흥되기 위해서는
중류가 살고 그리고 고학력자가 있는 좀 부자 동네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블루오션이라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의지가지 없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당도 뻔듯하게 없어서 저희들이 자꾸 인프라 때문에 발달장애인 교회학교도 인프라 때문에 어려워하고 아파트에서 지금 1층으로 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막상 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노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걔들이 와서 노래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노래하기는 힘들어서 다른 거 다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과제를 않고 항상 늘 새롭게 그렇게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제를 가지고 시간을 제가 몇 분이지 재지를 못해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사실 제가 여고를 졸업하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어려워요. 애워갖고 한번 해보려고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려운데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가 저희 교회 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고를 졸업하면 되게 생각이 막 멋있고 그러잖아요. 막 가곡 부르고 목련화 부르고 막 주로 막 별 같은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왔는데 너무 척박한 거예요. 민중교회고 막 그때 군사정권이잖아요. 너무나 배치된데 기어이 또 그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목사님이 표 그리고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법정 용어다. 이증을 해서는 안 된다. 이증을 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으려면 반드시 순교의 각오, 영어로서 마트라, 증인 속에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순교의 각오 없이는 이 말씀, 이 증인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지난번 11월경에 홍성담 하백이 목대에 오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갈 때 홍성담 하백님이 신안 출신이신데 그때 뭐 걸개 그림 갖고 문제 있는 분이 있으시죠. 그 비엔날레 45년 만에 이제 제의를 하고 저는 바로 여고를 졸업하고 그분들은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항과 명상이란 주제로 했는데 이 시나 그림이나 이게 이것 자체 뭐 한다 그래서 예술 행위가 아니다. 예술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숨겨지고 은폐된 거, 애곡된 것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그게 예술이지. 시 좀 쓴다고 뭐 작품 쓴다고 그게 뭔 예술이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깊이 공감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저의 과연 나도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역사와 사람 앞에서 현장 속에서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악과 냉전 질서 불평등 이 전쟁이 모든 문제와 날마다 결투하는 마음으로 애언자적인 소명을 감당하고 있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물을 때 사회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래 또 그런 민중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좀 여러분 되게 잠도 올 시간이시고 근데 미안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태생이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이 앞에 서면 항상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돌 선생님의 이야기 어려운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 교리에 답하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 삶의 자리로 내 교회의 자리로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행동해야 된다. 그게 아까 예언자적인 사명이고 동참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직 나 뒤에 아직 안 왔다는 마음으로 역사 사람 앞에서 부활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상을 바라볼 때, 오늘 제가 책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상을 바라볼 때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명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명사로. 이미 과거에 그걸 보지 말고 못 박히심의 행위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보자고,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 문제도 여러분 얼마나 또 봉사하시고 몸을 다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해서 온갖 또 봉사 다 하시고 그러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소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당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태의 문제, 평화통일의 문제,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하를 위한 이 모든 또 큰 시대적 과제 앞에 함께 연대하면서 또 함께 보듬어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부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